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건만 내가 세운 허망한 계획과 악한 도모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계절이건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은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죄를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그늘을 품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배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감사도 영광의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벌써 반년을 하나님 은혜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며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았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건강한 지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혜 담임 목사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수고와 열정이 잘 꽃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이 되면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사랑과 수고로 섬기며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루안다 단기 선교와 캄보디아 비전 투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가난과 죄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한반도에 깃들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과 동력하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눈물과 헌신의 씨를 뿌린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로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무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베데스다에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었던 세 개의 참상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가운데 여전히 이미지로 남아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어느 한 성당이었는데 성당 안에 시신을 담은 관들이 줄지어서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그렇게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의 위험 때문에 가족조차 병문안을 하지 못하고 임종을 지키지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화장까지 다 해서 한 주 매체로 가족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때 가족을 먼저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또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되고 또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통하여 질서가 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매일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 다 종식되고 2년여 가까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또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때 그랬었지라는 기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크게 사람들과 이 나라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와 비견되는 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도 아주 심각한 감염병이 그 땅을 강타했습니다. 페스트균에 의한 이 재난이었습니다. 흑사병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유럽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죽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 재난 앞에서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감염병과 공중위생에 대한 관념이 그때는 더욱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병원균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잘 막도록 격리를 잘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흑사병이 걸리면 이제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집 밖 거리로 그렇게 내보내버렸습니다. 시신을 강물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균이 더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재앙을 피한다고 하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사병이 더 빨리 사람들 사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염병을 관리했던 의사들이 있었는데 까마귀 복장처럼 저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 흑사병이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 이 병이 죄악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균이 피에 의해서 감염된다 생각해서 사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사열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병균이 번져나가는 그런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때문이라 하면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희생양을 삼은 것이죠. 사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참 엉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 흑사병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지식이 짧고
어리석기 때문이고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재난을 만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종류의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도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엉뚱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도 쉽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기적,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걷지 못하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걷기 어려웠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곳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해결의 방안으로 이끌리게 되는지를 그 모습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 그러했는지 실체는 없고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옮겨 다니는 이 소문에 따르면 여기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고 몰려온 사람들이 베데스다 주변에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모이는 그 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이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문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이름은 그 성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끌고 들어왔던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 의미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양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손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왕은 물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포로가 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그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을 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해서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사 왕 고레스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왕위에 오르고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때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민의 후손이었는데 바사 제국에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고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의 이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민족, 그의 나라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르게 된 것,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고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와 전쟁을 지나면서도 보존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라가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비판하고 원망하기는 쉽고요. 그런 말들은 많습니다. 권리 주장은 많은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로 세워가도록 함께 협력하고 힘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양의 문을 먼저 재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왜 양의 문으로 먼저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문을 먼저 그렇게 다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와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삶이 건축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양의 문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물을 담아 가두었던 큰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곁이었고 성전으로 본다면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빗물을 모으기도 했고 예루살렘 북쪽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담아서 저장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에 썼던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모와 그 크기가 컸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고요. 그 폭이 60m에 이릅니다. 물의 깊이는 7m에서 깊은 곳은 20m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목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24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가야지 이 물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었고
소문에 따르면 베데스다 못이 한번 움직일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의지해서 베데스다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병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믿고는 여러분 베데스다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여기 베데스다에 오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병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본 사람이라면 한편에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래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급함과 이런 간절함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소문만 믿고 베데스다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든 사람이 거기 다 많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처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병 고쳐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 있으면 여기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닐 텐데 저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고 그 소문이 진짜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속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좁고 지나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사람의 수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대변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 수에 잘 속습니다. 식당 같으면 방문자 수가 많으면 그 집 음식은 다 맛있다, 이렇게 무한 신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면 사용자 수가 많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수만 믿고 판단하고 결정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베데스다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모인 사람들이 행한 세 번째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름만 믿고 왔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뜻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고 그럴듯합니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가면 병도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철저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누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만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긴장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슷한 조짐만 보인다면 그때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나는 것이요.
서로 밀고 밀치고 당기고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인 겁니다. 자비와 은혜가 없고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이름과 전혀 맞지 않은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베데스다에 와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거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제법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잘못 이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와서 거기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는 진실이 없는 소문만 있었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까지 왔지만 전혀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지만 신통한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실제였다고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걷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민첩하게 움직이고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빨라서는 안 됩니다. 못 가까이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민첩하게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못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는 선착순 1등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되었고 누워버린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모를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물이 움직이는 순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베데스다에서 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지만 이미 오랫동안 거기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거기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그 소문을 따라서 38년 된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 곁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답한 이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병 고치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신, 책임전과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름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 증오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행복할 수 없고 그 불행은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내적으로 병든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닫힌 방이라는 희극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문구 하나가 유명하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고 가두는 이 감옥처럼 되어버린다면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들, 그 내적인 상황도 보면 이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베데스다가 안고 있는 이런 위험성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든 1등만 인정받고 이를 위해 극한 경쟁 구조 속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 안에 살면서 사람들은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상태가 되어갑니다. 타인이 친구와 동료가 되기보다는 먼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는요, 우리 청년들도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점수로 하고 학교 이름으로 하고 직업으로 하고 생활 형편으로 하고 이렇게 줄 세우기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함께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출석 연수로 하고 직분으로 하고 헌금 액수로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타인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 함께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 한 사람이 아프면 한 몸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몸이 병들었는데 베데스다에 와서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원망, 시기,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되고 생각의 병으로 전이된 겁니다. 그 내면도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킨다고 양의 문을 지나서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의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의 병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5장 8절부터 해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병 고치는 일이 논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는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에게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병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소문을 듣고 왔지만 그 소문이 실제가 아니지만 그 소문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처지, 이 사람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찾았고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요,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베데스다에 있지만 실망하고 거기에서도 가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의 약함과 삶의 고단함 속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와 잘못된 기대와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삶의 고단함으로 실망하고 냉담하여 누워버린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실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일에 우리의 길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뜻 가운데 주의 일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온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 28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림 중에 보면 오는 수요일 날 이제 건강대학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부 노방 찬양 전도가 있는데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또 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6번에 보면 호스피스 의료자원봉사 교육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호스피스 사역에 함께 또 신청하셔서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안식년 보내고 계신데 CGN TV에서 이제 녹화해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28일 금요일, 7월 5일 금요일 오전 시간에 방송 예정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입니다. 이 실시간 방송 후에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기숙 장로님 학회 참석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입대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안상현 청년, 안시철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찬양됩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최정환 집사님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동선 권사님 모친상 있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역자 사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천 목사님 가정 앞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연천 목사님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로 부목사로 임하게 됩니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역자 동정 아래 보면 사역 안내가 있습니다. 정정호 목사님이 행정을 담당하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 교구 담당 교역자가 두 분이나 지금은 공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청빙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빙될 때까지는 담임 목사와 정정호 목사 두 사람이 교구 전체를 담당 그렇게 해서 목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걸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